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17장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17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성경 계속 읽고 싶지? 이제 그만 읽자. 자, 오늘 이 본문은 환상을 본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소름 돋는 렘넌트는 없겠죠. 예수님과 모세가 엘리야가 동시대 인물인 줄 아는. 그럼 굉장히 소름 돋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변화산에 이제 하나님 보이셨던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즉 말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때 따로 데리고 다니는, 그렇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총회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데리고 왔더니 갑자기 변형되셔서, 근데 이 보시면 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 일어난 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변형되시고, 이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얼굴이 해같이 막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갑자기 근데 얘들이 깜짝 놀란 거지. 예수님이 모세랑 엘리야랑 얘기를 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게 좋고 초막셋을 짓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뭔 소리야? 예수 이런 말씀만 들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엎드려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괜찮아 두려워 마 가자. 이거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만 이게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본문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찾아볼 건데, 먼저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치유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치유돼야 돼요. 치유된다는 것은 분명히 뭐 여러분 삶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많은 렘넌트들이 다른 것에 각인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이 여러분한테 각인되고, 또 많은 렘넌트들이 중요한 집중의 응답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돼 있죠. 많은 렘넌트들이 어디에 중독돼 있습니까? 바로 문화예요, 문화. 빈 시간, 빈 마음을 다 문화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다른 것에 각인되고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란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진짜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신 오늘을 지켜내는 게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가장 놀라운 승리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다른 것에 빠져서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늘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이게 계속 쌓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합니까? 그냥 무능에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무능이라는 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빠지니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속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딱 잡히고, 이 속에 상처에 갇히기도 하고 삶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 중에 옛날에 청소년 사회 같이 했던 이기문 목사가 금요철 예배 때 설교했어요. 근데 서론에서 진짜 가슴 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자기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결단도 한대, 의지적 결단도 하고 막 노력도 한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고지방 다이어트 한다면 고기만 먹는데 알겠죠? 뭐 디톡스 한다고 뭐 레몬물만 마신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진짜 가슴에 치면서 아멘 했거든. 나도 그러니까.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릅니까? 복음이 각인돼야지 알지. 어? 문화가 내 삶을 집착에 빠뜨리고 중독에 빠뜨려서 나를 잃어버리고 오늘 놓치게 만드는 거 누가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상처 붙들고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상처가 떠오르는데, 그죠? 영적 문제 가지고 싶 이게 내가 뭐 가지지 말자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무능하고 싶어요? 태어나서 나는 무능하게 찐따처럼 살다가 왕따로 죽어야지, 이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심겨지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장악하고 나도 모르게 나를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기문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다이어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 각인을 내 노력과 의지로 바꿀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고. 내가 진짜 박수 쳤다니까. 그렇지. 치유라는 것은,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유 이끌어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매이지 않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것인데, 진정한 자유함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말해서 치유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게임 안 해야지, 핸드폰 버리고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내 삶이 거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딱 사역할 때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목사님이 어떤 렘넌트를 만나도 목사님은 진리만 전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 렘넌트 중직자의 자녀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저 레즈비언이라고. 내가 라면 먹고 있는데, 새우탕면 먹고 있는데. 근데 사역자의 기준은 렘넌트가 무슨 말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갑자기 동공이 막 흔들리고 막 손 떨고 이러면 애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표정으로 굉장히 차분한 척했죠. 제가 처음 만났던 친구였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여러 명 만나서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딱 얘가 처음으로 자기 딱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구나. 네가 그랬었구나. 레즈비언이었어. 나 처음 본다. 반가워. 이렇게 악수했어요. 그리고 악수하고 당황해서 이제 콜라 한 잔 마시고 이제 나를 진정시키고 다시 얘기를 쭉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때 얘기했어요. 야, 그게 네 문제가 아니란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것에 집착되고 중독돼서 영적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게 만든 거야.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되게 소망을 얻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 못했대요. 렘넌트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남자가 좋아야 되는데 여자가 좋습니까? 애가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 보면 이쁘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이래 짚고 해야지. 갑자기 남자 보는데 심장이 두근 두근 하면 내 얼굴을 때려야지 그러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애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나. 이미 인생에 영적 문제가 와버렸는데, 그러면 네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맞은 이런 얘기 할 걸 아니잖아요. 내가 딱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확신한다. 네가 진짜 복음,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회복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회가 하기 싫어.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 청소년 동성애 문화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데 난리더라고. 코스프레 한 애들 상당수가 그 속에 있고 애들끼리 막 이렇게 난잡하게 놀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도와주니까 자기 애인을 전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볼 때 다 똑같이 생겼는데 막 때리고. 그리고 제가 한 번 이제 시내에서 밥 사줬어요. 둘이 다락방하고. 근데 얘들이 내 앞에서 깍지 손을 잡더라고. 내가 손 자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래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다른 각인 집착 중독에 빠진 렘넌트를 만나도 저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라. 여러분이 다른 영적 문제, 습관에 잡혀있는 것, 상처에 잡힌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단은 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이용해. 수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성공도 수단이에요. 상처도 수단이에요. 집착도 수단이에요. 중독도 수단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삶의 진리를 떠나 사단의 거짓말에 매여 이것이 함정이 되고 틀이 되고 올무가 돼서 여러분 살아가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 친구 사역했잖아요. 왜 얘기 안 했습니까? 갑자기 얘가 다락방 한 1년 지났나? 나한테 오더니 진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전도사님 왜 이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데니까? 기타 치는 오빠가 멋있어 보인다고. 할렐루야. 기타를 불렀지. 내가 찬양팀 리더니까 기타. 예, 전사님, 니 나를 신뢰하냐니까. 완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두고 다시는 네 인생이 부탁 안 한다. 어떤 심부름도 시키지 않겠다. 하나만 들으라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바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랑 사기라 이랬더니 얘가 표정이 싸해지더라고. 장난치냐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야, 앞뒤 묻지 말고 3개월만 사귀라. 제발 부탁할게. 이유도 묻지 마라. 그러니까 이랬더니 사귀더라고. 한 2년 사귀었어요. 헤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목사님은 그때도 확신했어요. 그렇지. 복음에 다른 길, 진리, 생명이 없어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자유함은 게임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게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는 여기에 대한 조금만 진정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변화산의 기적이죠. 자, 갑자기 모세, 두 번째 엘리야, 세 번째 예수, 이 세 인물이 나와요. 예수님이랑. 자, 이게 왜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툭 튀어나왔냐? 여러분, 이 앞에 마태복음 15장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이 들어봤지?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일까? 잘 모르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얘기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사두개인들, 그리고 엘리야는 바리새인들.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들은 상류층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상류층들,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요. 말씀을 지켜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믿지 않아요. 부활, 구원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모세 오경의 율법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중류층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뿐 아니라 선지자의 글들을 진짜 사랑해요. 이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지식에 엄청 매여 살아요.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자기들도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으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이 모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은 인물이 엘리야예요. 자, 이 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두 사람들은 이들의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들을 매일 연구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대표적인 이슈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10가지 재앙, 목사님이 피개입회, 악도구매, 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이거 성경고사 친다고 외웠다니까. 피, 개, 개구리, 파, 파리, 악종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한 게 뭔지 아닙니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뒤흔들어도 문이 열리지 않아. 마지막 악도구매 깜장, 장자, 6월절에 피 바른 날,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자유한다 이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주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시는데, 이 모세오경을 붙잡고 살던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오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혀 보지 못한 거지요.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쭉 자라고 훈련받고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많은 훈련 속에 있지만 진짜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진리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야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갈멜산 전투. 이거 진짜 멋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 그 마누라 이세벨, 둘 다 완전 막갔어. 알겠죠? 복음을 핍박해.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막 키워냈어.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이나 키워냈어. 그런데 중간에 누굽니까? 오바댜라는 중직자의 딱 중재를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막 마른 하늘에 장작을 쌓아놓고 번제단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의 신이 참신이냐 싸워보자. 그래서 아합왕은 당당히 바알 신이 최고의 신이지.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바알을 섬기던 아세라를 섬기던 450명의 선지자들이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지길 기도하면서 막 의식을 펼치는 거예요. 막 나중에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른 하늘에 장작만 있는데 불이 막 붙고 타기 이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 자해하고 막 피 흘리고 막 제끼리 온갖 기도 다 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뻑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진짜 멋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재단에 물을 확 부어버려요. 물을 부어요. 그 마른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위에서 불이 푹 떨어져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약간 좀 비굴한 장면이 좀 나오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멋있는 인물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의 하나님이 주신 행적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딱 말씀하신 거예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뭘 봐야 합니까?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짜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진짜 확신해요. 여러분 환경 다 몰라요. 여러분 상처 뭔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열등감, 자기비하 뭔지 몰라요. 나 관심도 없어.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도 상관없다니까. 진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살아가면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자유함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의 진리를 막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사단의 수많은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진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와 예수가 주신 말씀만이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 앞에 진짜 무릎 꿇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누구다? 예수다.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해동중학교 다녔어요. 해동중학교. 그 영도 동삼동에 임마누엘 교회 밑에 가면 해동중학교 있거든요. 그 학교가 불교 중학교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식 수업 시간이 불교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1학년 때 기말고사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정규생들이 일어나서 참불가 부르고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을 외워요. 그런 학교였어요. 목사님은 그때 대단히 믿음이 좋지 않은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 외우려고 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지금도 외워서 나 조금 외우죠.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 관자재보살 행신 바라바라밀타 밀머리 이상한 소리를 낼 수 있다니까. 난 그때 주기도문만 외웠어. 계속 듣기만 했거든. 근데도 이랬다고.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너무 이제 혼자 중학교 때 얼마나 개념이 없어요. 어릴 때 딱 중1, 2 때 세상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내가 무슨 짓 한 줄 알아요? 교법사랑 싸웠잖아. 애들 손목에 염주 끊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마하바라밀타 심경 적는 그 칸에 주기도문 적었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막 적었다니까. 그리고 찬불가 부를 때 내가 전도한 애들이랑 찬송가 불렀어요. 혼자. 그래서 내보고 예수쟁이라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교법사가. 근데 나는 그때 잘 개념 없었거든. 근데 화가 나더라고. 내가 믿고 알기로 예수만이 진리인데 왜 이 학교에서 다른 것을 가르칠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혼자 소심하게 싸웠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수준 낮고 유치했거든. 맨날 막 불성 있으면 뺨 때리고 도망가고 막 왜 이런 거 했다. 대놓고도 못해. 뒤에서 팍 뺨 때리고 막. 에? 아주 영적인 것이 육신적으로 해석했지. 근데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딱 살아갈 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 여러분 또 살려야 되죠. 배려해야 돼. 그런데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 구원의 이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다.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돼? 각인돼 버려야 돼. 다른 진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명한 진리를 제시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화산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가 하는 말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진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렘넌트 여러분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고 믿는 진리가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살릴 지식과 세상을 살릴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렘넌트는 공부 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진짜 믿고 살면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보화의 근본을 주신다. 이거 믿고. 그런데 내가 렘넌트들 사역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게 뭐냐? 안 믿어. 진짜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뭘 믿어? 지나가다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믿어. 나 우리 엄마가 참 가슴.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 사모님인데 이거 들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아침 그 방송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맹신해. 아침 맹신해서 그 방송에서 고등어 먹지 말라면 반드시 전화 와. 형기라 고등어 먹지 마라. 엄마 다 고등어가 그 고등어가 아니에요. 아니요 먹지 마라. 뭐가 좋다고 해. 형기라 그거 먹어라. 엄마 이러지 마. 렘넌트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흘러넘친다고 하지요. 그러나 진짜 세상을 살리는 지식과 지혜는 오직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렘넌트 이 말씀을 뭘로 삼아라? 여러분의 진리로 딱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 딱 붙잡고 가죠. 하나님이 세상 살릴 능력 주세요. 진짜 이거 믿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전도의 문을 여신다니까. 렘넌트들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진리로 기준을 삼고 살아야 돼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구역군고 때 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셨다 말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니까. 내가 지난주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이 분필 뺏어보라고. 10명이서 와봐요. 안 돼. 나한테는. 난 쉬운 남자가 아니에요. 힘 엄청 세. 나 왼손 팔씨름 태어나서 진 적 한 번도 없어.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진 적 없다. 내가 바로 쓰러뜨려요. 내가 오른손도, 제가 여러분 혹시 지금 롯데월드 길거리 팔씨름 대회에서 2번 우승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른손으로. 그래서 뭐 받은 줄 알아요? 플라스틱 컵 받았어요. 엄청 자존심 상했어요. 유도 관장, 헬스 트레이너 다 이겼어요. 돼지 눈이 좋았어요. 고등학생이 날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가 벌벌 떨더라고. 그래서 내가 쳐다보노 이러면서 바로 넘겼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강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을 그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수 없듯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셨어요. 어떻게 사단의 각인, 집착, 중독, 문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신 나를 찾아야 된다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뭘 담고 싶습니까?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슴속에 무엇이 심겨졌는가, 각인됐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의 각인으로 삼고 딱 살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의 각인으로 삼고 마음속에 담고 싶습니까?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 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먹던 밥을 갑자기 가방에 넣고 다니겠습니까? 가방 가장 중요한 곳엔 가장 중요한 물건을 넣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마음밭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오직 뭐다?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담기시는 거예요. 이거 딱 붙잡죠. 치유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문제 갈등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진짜 너무 막 좀 짜증나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 내 진로 보이지가 않아. 답답해. 알겠죠?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복음 막 복음 하는데 좋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내가 진짜 어떤 고백했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부모를 바꾸고 어떻게 환경을 바꾸겠습니까? 못한다니까. 이미 주어져 있어. 뭔가 내 올무가 되는 것 같고 함정 가는 거 틀이 된 것 같아요.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믿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 제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저는 제 현실을 믿지 않고 현실을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살겠습니다. 내 고등학교 여행 때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대로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세계복음화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복음 하나님 날 쓰시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살기로 결단한 것. 사랑하는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오늘 폭우를 뚫고 온다고 고생 많았어요. 와, 비 장난 아니죠. 와, 나는 너무 놀라웠어요. 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비를 뚫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오직 예수가 주신 진리를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서 랩런트 여러분, 딱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는 집중을 시작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집중을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체 수련회는요, 따로 뭐 없이 8월 12일 날 하루 토요일 날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을 완전 뒤집는 집중훈련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8월 12일 날 토요일 날 바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송하고요. 그 시간 되셔서 함께 하시기를. 자, 성령 충만함에 오력이 나와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위력.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영역을 주시고, 지력, 영어 단어를 500개를 깨닫게 하시고, 체력, 하나님 제게 근육을 주시고, 뭐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뒤통수 할 때 딱 때렸거든요.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면서요. 아, 그래. 진짜 기도하면 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랩런트 여러분, 랩런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진짜 믿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영역. 진짜 영역을 위해서 랩런트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되는 말씀의 귀 기울이는 시간. 여러분 방학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딱 시간 내서 고등부 강단 말씀 한 번만 더 들어봐요. 정리하고. 두 번째 뭡니까? 주일 류목사님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 들어봐요.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1700명 리더 수련회 있어요. 랩런트 리더 수련회 영상 올라오자마자 우리 모든 랩런트한테 링크 다 걸겠습니다. 들어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만이 나의 각인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나의 진짜 각인이 되도록 하나님 오직 예수를 누리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 말씀 듣기. 두 번째 지력입니다. 여러분 독서하십시오. 판타지 소설 웹툰 말고 여러분 웹툰 보니까 24시 축복이 있더만. 월요 웹툰, 화요 웹툰, 수요 웹툰, 목요 웹툰. 이야, 대단하더라고. 장르별로 이제 다 날짜마다 다 하더라고. 이게 랩런트는 뭐 어떤 웹툰을 봐야 되냐? 나 배고픈가? 왜 이상한 소리 나오지? 자, 어떤 독서를 시작하게 되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위인에 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요 진짜 독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서는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만나기 힘들겠지만 만난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이, 바이, 이게 끝이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독서는 뭡니까? 오바마가 미국을 어떻게 움직인다는 정책을 17,000원만 딱 내면, 알겠죠? 한글로 번역해서 내가 가장 가까이서 살 수 있는 서점에 갖다 놨어. 그럼 나는 오바마를 짬뽕 먹다가 만날 수 있고, 화장실 가서 만날 수 있고, 길 가다가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남 중에 최고 만남 뭔지 압니까? 우리가 같이 노는 만남이 진짜 만남이 아니에요. 입으로 통하는 만남은 귀를 즐겁게 하죠. 마음으로 소통하는 만남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책은 무엇입니까? 위인과 그 다음에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과의 진짜 소통이라. 알겠죠? 너무 고맙게 이미 천국 간 수많은 신앙의 위인에 대한 책들까지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믿음의 위인, 세상을 움직인 위인에 대한 책을 이번 방학 때 꼭 선정해서 보세요. 선정해서 보고 독후감을
렘넌트들 앞에서 포럼하는 렘넌트에게는 고등부에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방금 얘기한 거예요. 사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자, 두 번째 지도자에 대한 죄, 리더십에 대한 죄.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나는 항상 끌려다녀야지, 나는 찐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렘넌트 절대 없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현장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영향력 가진 리더로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니까. 그건 뭘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리더십에 대한 죄. 목사님 저 리더가 기질에 맞지 않아요. 그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위치 현장에 있든지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로 딱 시작하라니까.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여러분 믿음의 위인과 아니면 세상 검증 위인에 대한 책 한 권과 리더십에 대한 책 한 권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은 제가 추천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예요. 진짜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책 중에 하나 한번 골라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내용이 좋아요. 세 번째입니다. 체력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때 운동과 호흡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거죠. 렘넌트 여러분 시간 내서 하루에 좀 스트레칭도 하고 호흡도 하고. 목사님이 진짜 유명한 한의사만 한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를 딱 보더니 대부분의 의사들은 걱정해요. 저를 보면 숨은 편안하게 쉬어주시냐고 항상 얘기하고, 내가 나 잘 살고 있는데 얘기하는데 그 한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의 기초는 두 가지라는 거, 그게 스트레칭이나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병 80%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시간 딱 지나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호흡하면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고 각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경제력입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준비해야 될 경제응답은 첫 번째 헌금이에요. 헌금을 주는 대로 하지 말고 준비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뭘 담아서? 믿음과 기도를 담아서. 알겠죠? 렘넌트들은 이 딱 규모를 사용. 그리고 여러분 돈을 경제를 사용할 때 조금만 규모 있게 쓰고. 인력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을 시작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마치고 포럼 말고 진짜 포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그냥 얘기하지 말고 조금만 영적인 얘기, 복음의 얘기, 살리는 이야기 시작하라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수의 해답까지 렘넌트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죠.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고 죽어가는 사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갈수록 깊어져 가야죠. 뭐가요? 복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렘넌트들이 방학 기간 동안 그렇구나, 나를 살리는 치유의 시간표가 뭐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래요. 복음의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결론은 뭐다? 오직 예수가 나의 진리고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를 축복하셔서 오직 예수 이 비밀로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의 길, 영적 서밋의 길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